심판에 앉으세 주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롭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봅니다. 누가복음 속에서 누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나아갈 낼 부분들이 있죠. 말씀을 알 때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볼 때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마태는 처음에 유대인이라고 한 독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구약에 성취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많고요. 마가는 이방인으로서 또 로마에 압제당한 사람을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이제 헬라인 중심이지만 헬라인을 당시에는 모든 나라 사람이다라고 전 인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방인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미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또 많이 설명한 부분들이 누가복음이죠. 그러면 그 중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 그럼 이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도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오셔서 그 예루살렘의 그 중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확장성을 봤었고요. 그것은 이방 선교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받아들였던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여성을 또 약한 자들 아이들 돌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단어가 중요하지만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조금 더 누가복음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볼 때 누가복음의 배경 연구를 보면 AD 70년 전후라고 합니다. 자, 두 개의 중요한 연도가 있습니다. AD 64년은 네로의 박해 시기이기 때문에 64년에서 65년, 66년에 쓰였던 성경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 얘기해요. 예를 들면 베드로 전서 같은 데 보면은 고난이 와도 예수를 믿음으로 참아라. 이 정도의 얘기를 가독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연도가 있으면 AD 70년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전 파괴는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당시에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D 70년 아마 그 직전이나 후다라고 한다라는 이 개념은 마태와 마가가 쓰여지고 나서 누가복음이 쓰였을 것이다라고 거의 확실시됩니다.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마태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상태에서 누가복음이 쓰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헬라인들 전 인류 향하여서 그리고 동역자는 바울이었고요.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에게 먼저 문안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1장을 시작합니다. 형식은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입니다. 바울은 이제 강아지잖아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야기 속에서 조금 더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특징은 가난한 자, 약한 자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보편성,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방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보편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그 중심,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중심에 있는 곳, 그 당시에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그래서 오늘 1장, 2장도 다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노래하는 찬양하는 내용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기도, 찬양, 여자, 아이, 성령, 회개를 강조합니다. 말씀을 제가 외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식을 이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먼저
누가복음이 첫 번째 읽혀지는 그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서 헬라인들이라고 했어요. AD 70년 전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제가 약한 자의 복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약한 자들은 강한 자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약한 자가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약한 자가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없으면 사실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삶에 좋은 일이 많은데 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장난 아닌 거거든요. 야,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상관없이 주님과 계속 교제한다. 이것은 귀한 것들이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리고 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자, 아이, 뭐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가 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요리를 잘 모르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관심 있어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그쵸? 예, 뭐 파 들어가고, 그쵸? 조금 안 맞으면 간장 들어가고, 그쵸? 맞나요? 뭐 이렇게 뭐 식초 넣고 뭐 하고 하면 비슷한 어떤 그 양념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양념장만 있으면은 그 특유의 양념장만 있으면, 그쵸? 어디다 부어도 두부에 넣어도, 그쵸? 콩나물에 넣어도 이렇게 맛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볼 때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핵심의 사항들을 머리에 딱 떠올리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왜 여자와 아이, 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은지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식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누가복음은 조금 더 생각하게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의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이면서 또 하나는 역사가이었어요. 문학가. 그러니까는 의사의 디테일함과, 그쵸? 예. 아픈데, 뭐 대충 꼬매. 막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이쁘게 꼬매고 막 하잖아요. 그쵸? 누가의 의사인 것과 문학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문학적인 개념들이 충분히 누가복음에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웃 사랑하자.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웃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강도 만난,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내용을 넣으면서 거기에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이야기 속에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지? 나는 정말 이웃이 되고 있는가? 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이웃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까지 연결돼야 됐구나. 이렇게 가부와 재판관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거기서는 진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고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고 과부의 모습을 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 이야기를 속에서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쉬운데 이 내용을 또 이렇게 조금 깊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하나 더 화났네.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게 하네. 그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연역적으로 답을 드리면 누가복음에서 하고 싶어 했었던 그 메시지의 기록 목적 핵심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다윗의 계통의 왕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들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와서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하게끔 수태하게끔 주셨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자를 모르던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로 와서 그 온 이스라엘 유대 모든 나라를 또 통치할 그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온다라고 해서 그 메시아가 새로운 시대에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누가복음의 시작의 말씀이고 그것을 핵심적으로 어떻게 얘기할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 2장은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어요. 1, 2장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어떠한 교회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가지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사도신경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했고 사역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5개의 교단 중에서 2개의 교단만 사실 사역을 하지 않았거나 신앙생활 안 했는데 저는 사실 장로교 그리고 순복음 그리고 감리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인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다 이제 저를 좀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품을 수도 있고 다 그런데 근데 어느 교단에서는 이제 사도신경을 사실 처음에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저는 잘 그런 걸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안 하는 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놀라지 마시고 그 교단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사실 우리가 교동문도 들어가고 뭐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 좋은데 어떠한 그 시간에 이제 어떠한 한계성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또 못하는 경우들도 예배에 예전 중에 있기도 하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예배만 오래 드려도 다른 어떠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복음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복음이 전통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전통이 핵심이 되고 복음은 거기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시간을 뚫고 이제 인류의 시간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육체로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죄인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리와 창녀들 같은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의 죄인들은 그런 사람만 있지 않아요. 조금 제가 오바를 하면 여성이면 죄인에 속해져 있어요. 가난하면 죄인에 속해져 있어요.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죄인인가 보다라고 하죠. 어느 가정에 그 아이가 너무나 많은 또 육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저희 부모님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했지?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주 약해요. 그러면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큰 오해이죠. 예. 오해예요. 저희 어머니는 거의 한 10살 좀 넘으면서 소년소녀 가장이 됐어요. 동생 셋을 이제 같이 키우게 되고 또 생활하게 되는. 그러면 10살밖에 안 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3학년 수준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니가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집안은 왜 그러지? 왜 축복하지 못하지?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가복음 내에서는 그것을 죄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오해되고 확장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인들과 어울려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 그대로 날것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쪼개고 파내는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저도 자신이 없어서 때로는 가끔 다 인스턴트를 제가 주거나 그렇죠? MSG를 치거나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쪼개시고 때로는 파멸을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한다면 때로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만 있나 옆에도 교회고 많은데 왜 축복의 메시지를 안 할까라고 할 수 있죠. 시대마다 달라요. 예레미야랑 이사야가 있는 시대는 완전히 그런 시대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옷을 벗으면서 이런 옷을 벗는 모습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고, 예레미야는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핵심의 성전인데 그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교회 문,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아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잖아. 종교성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 없애버리자, 문을 닫자라고 말라기서, 성경의 가장 끝에 있는 말라기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주 종교성이 있는 이들이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정치하면서 진짜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정치인들에게 얘기할 때 먹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하는 정도가. 그러니 무엇인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거나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저도 굉장히 이제 좀 약해지죠. 아이 괜찮아요. 다 그렇게 뭐 열심히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우리가 꼭 하나님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대충 덮고 맛있는 거 먹읍시다. 저도 뭐 그렇게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와 변혁과 새로운 시대를 알려요. 그러면 새로운 부대가 있어야, 새로운 생각과 마인드와 그 개념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담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걸로 복음을 담게 되면 그 부대는 터지게 되어서 쓸 수가 없게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려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그냥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가 같이 이제 있는데, 나의 가족이나 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정에 예수가 올 거야. 이 예수는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메시아야 라고 해서 이가 사람의 몸으로 올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던 한 여인이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그 과식을 좀 했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되면서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여기서 잉태했다라고 하죠. 아이를 가졌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남성을 모르는 여인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한 가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부모님이죠. 그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고, 그의 부모님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고,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신 것임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논리만 조금 달라도, 우리의 생각만 달라도 저것은 틀린 것이야, 왜 저렇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생각한 상식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옳다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성숙한 일이구나. 우리 가정에 막 바람이, 폭풍이 엄청 불어요. 호호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어요. 그렇죠? 조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도 안 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주님께서 얼마만큼 우리 가정을 흔들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는지, 거기에
저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는지, 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쵸? 예, 그쵸?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할 때 하나가 한 명을 가리키지만 세 개가 나를 가리킨다, 그쵸?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일이 저 사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어져 봐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회를 썰 때, 그쵸? 회를 썰 때 닭을 잡는 그 칼로 회를 못 썹니다. 아주 얇은 칼로, 그쵸? 사시미를 할 때 그 칼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아주 얇게 우리를 슬라이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 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도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됐으면 우리 주님께서 또 나한테 이러시지?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전 다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되게 어렵구나라고 해서 찾아갔던 이들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함으로 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많이 들었지만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적용하냐 할 때 사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얘기해야지만 알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느 순간 뜨거웠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구나라고 해서 그것이 때로는 눈물로 나오거나 행동으로 나오거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구나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목사님, 전 그렇게 한 번 정도 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냉랭한데요? 라고 해도 그래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마다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작심 3일이 뭐야, 작심 하루도 안 가는데,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결단하면 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막 6개월, 1년 동안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정하고 또 거기에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성령의 마음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습니까? 또 하루 결단하면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사도행전은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나에게 왔어요. 그럼 하나님 믿어지잖아요. 이것이 1차적인 것인데 2차적인 3차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좀 온화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부족한 것을 잘못해서 뭔가 부딪혀서 깨기보다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어떻게 더 나으게 하지? 라는 생각이 나에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성령이 딱 왔는데 하나님 아시죠? 저 MBTI 뭔지 알지? 혈액형이 뭔지 알죠? 불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쟤랑 한번 부딪혀가지고 제가 깨지거나 내가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에서 한 명은 작살 내보죠. 그래서 예수를 아주 잘 믿거나 아니면 둘 다 안 믿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성령이 주시는 마음하고 약간 멀 수가 있어요. 그건 개인 성향일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예. 나는 아니죠. 그쵸? 예. 나는 아니죠. 어쨌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마음은 이곳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부드럽게 하지? 라고 할 때 거기에 때로는 낮아짐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강함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분노와 분열과 다른 거예요. 너 그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스탑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절제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분노와 분열은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 아는 게 있는데 성도님들도 알지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흥분하면 제가 어떠한 것에 행동이 하나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또 누구는 우리 아빠 또 저렇다라고 할 때 있는데 아니야 아빠 안 그래. 아빠 편안한 마음이야 라고 하는데 이미 여러 번 경험한 그런 모습 가운데 아니야. 저 아빠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어떤 저의 그 현상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비슷한 거 나오면 아빠 또 흔들린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평온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몸에 그게 조금 나올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거를 절제하고 또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 진짜 뭐야? 저기 뭐 3대째 믿는 가정이라 그러는데 아우 뭐 별거 없네 막 이러기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아이를 얘 마음에 그 10%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봐도 몇 대째 신앙을 가지는데 쟤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한 사람은 그 가운데 마음 깊숙한 그 5%의 마음을 알아서 그거를 받아서 끌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아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좀 방황을 한 게 있어요. 뭐 저가 그런 것보다도 누군가가 중고등학교 때 어려운 일을 경험해서 제가 그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같이 좀 방황을 했어요. 그 누군가가 저한테 야, 너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분위기가 해해진다라고 하면 야,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넌 왜 이렇게 편협적이야. 그러다가 그 아이와 계속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길을 좀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 지하에 한 공간이었어요. 여기보다 조금 작은 공간 하나밖에 없었는데 뒤에서 딱 들어오는 게 항상 부담이었어요. 그러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지났거든요. 근데 저를 딱 발견했던 선생님이 재구가 불러주면서 야, 이재국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저의 가장 바닥에 있을 때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다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결단해야지만 할 수 있고 내가 결단하면 다 될 것 같은 나의 자아가 무너지면서 나는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을 때도 많구나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쟤 굉장히 신앙 좋은 애였는데 쟤 왜 그러지? 라고 하는 90%를 봤겠지만 내 안에 있는 작은 10%를 보면서 아니야, 그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저 마음이 있어. 그거를 발견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거를 발견해 줄 수 있고 그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리는 사람, 또 봉합한 사람, 또 새로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통을 함께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왔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올 때는 어떻게 왔냐라고 할 때 성령이 말씀과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떨린다. 이것을 성령의 어떤 일부분이지만 성령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올 때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라고 했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임했어요. 그러면 또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성령이 뜨겁게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아주 천천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결단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성령이 나에게 왔지만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잘 모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달라요. 야, 막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하나님이 있음을 너는 믿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막 뜨거운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난 뜨거운 것을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매번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나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도 잘 모르겠다 여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붙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내가 놀라운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서 말씀이 온다란 말이에요. 성령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왔을 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만 중요해요. 나만.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에 나오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만약에 자녀가 엄마 나는 쟤를 이겨서 나는 1등을 해서 뭔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어디에 높은 곳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애가 얘기하면 야, 너 진짜 잘한다. 엄마 아빠가 공부가 좀 안 됐었는데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최고에서 큰 집을 갖고 큰 차를 타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 불편하네. 이게 불편하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나 중심에서 이제 누군가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그 복음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왜 들지? 하나님 이상해요. 불편해요. 저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헌신도 봉사도 싫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 싫어요. 막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배 시간에 막 뜨거운 찬양이 오려고 하면은 갑자기 제가 화장실 가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막 울컥하려고 하면 굉장히 뭔가 울컥할 것 같으면 막 남자로서 남자 아니가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막 찌질한 것 같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뭔가 붙들린 것 같고 막 불편한 그것 때문에 막 그런 빠른 찬양은 좋은데 막 가슴 뜨거운 찬양하면은 저는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앞에 들어가면서 나를 내려놔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함께 동거하고 생활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내가 이게 어색한데 안 해도 돼요. 어색한데 이것이 나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어색해서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누구나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나 중심에서 뭔가 이런 것이 있나 보구나. 근데 하나님 저는 거기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돼요. 솔직해도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쨌든 이게 나만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조금 아쉽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죠. 기도 제목이 바뀌죠. 공부해서 누군가에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왜 바뀌지? 이상한데? 막 이렇게 했죠. 누군가를 뺏어서 내가 잘 돼도 모자르는데 이걸 내가 나눠? 사도행전에 보면 나눠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받는 것보다. 이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다가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나에게 와요. 성령이 뜨거운 것들도 때로는 내가 온화해지는 것들도 무엇인가 살리는 것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떤 애들이 맨날 여기 놀러 와요. 어제도 막 떼거지로 놀러 와서 지하에 노는 애들이 있었는데 놀다만 가요. 전혀 물만 마시고 1년, 2년.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왜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놀다만 가지?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을 피해요. 그냥 크게만 어지럽히지 말고 싸우지만 마 하고 언젠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에 누가 거길 열어주고 놀았던 기억이 나 해서 다시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우리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게 막 약 오르고 뭔가 내가 10개를 줬는데 1개도 안 줘 막 이런 부분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그것이 조금씩 사라져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죠. 말씀이 임했고 말씀이 임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귀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귀신 계획 다 볼 수 없습니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가끔씩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비신자분들도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 이상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몇 년씩 걸린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누구는 10년, 누구는 20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그 한 가지만 알아도 되는데 그 한 가지도 알기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어지지도 않고 저는 변화가 없고 전 무엇인가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기에 나의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저도 고백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나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고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힘든 것이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 내게 왔어도 예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내가 주님께 묶여있는 그 삶을 고백하오니 내가 다운될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낮아질 때도 주님 앞에 그 복음 앞에 서는 우리를 나가여 주소서. 하나님 죄인된 그 모든 것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죄인이고 여성이 죄인이고 주 앞에 서지 못한 모든 죄인됨을 고백할 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귀신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께 어떻게 올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상황과 문화는 그 죄인의 범위를 확장해서 때로는 가진 것이 없으면, 때로는 몸에 질병이 있으면, 때로는 육체가 너무나 허약하면, 때로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잘할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으면 그것을 죄인된 모습으로 사회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부스레기라도 주님께서 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이 성령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를 차근차근 변화시키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의 영광을 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 나는 그러한 육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전통이나 그런 것이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 위에, 그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